당신에게서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 권사님에게서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까? 이것이 틀릴까? 이건 해도 될까? 이건 하면 안 될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질문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옳다는 것, 그릇된 것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딜레마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누가 옳은지 쉽게 가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쉽게 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크레이크 실 목사께서 쓰신 책 중에 회색 교회라는 특이한 제목을 가진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에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어떤 것들로 많은 싸움을 하냐면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로 많이 싸운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로 싸우냐면 예배 스타일 또는 예배당 리모델링, 예배당의 카펫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같은 것들로부터 교회의 조직이나 문화에 대한 입장에 이르기까지 소위 애매모호한 문제들을 놓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한때 로마군에 의해 폐허가 되었지만 이후 재건되어 번성한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고 아프로디테 숭배로 인하여 성적으로 방종의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화려함과 혼란이 공존하던 그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AD 50년경에 이 도시에 도착해서 약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헌신으로 교회는 진짜 정말 빠르게 성장했고 신자들의 영적 은사를 풍성히 경험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말재주나 솜씨 등 모든 지식이 풍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공동체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에 대한 비방까지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자 옛날의 삶의 방식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들의 삶이 다시 과거의 삶에 스며들었고 갈등이 도덕적 붕괴로까지 이어졌고 이것은 심각한 분열과 역경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문제로까지 한 곳으로 모아 요약이 되는데요. 당시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은 두 곳으로 한 곳은 시장이었고 한 곳은 다른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곳의 가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고기는 굉장히 비쌌고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는 싸고 저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어디서든 고기를 살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고기를 싼 곳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막 믿음에 들어선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우상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이 마음에 찝찝하고 걸렸던 거예요. 그렇다고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기존의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신전에서 고기를 사고 이교도의 잔치에도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러니 이 고기를 먹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데 이 행동이 초신자들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의 기억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약한 신자들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런 것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기존 신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초신자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작은 부딪힘은 공동체 안에서 서서히 금을 내기 시작했고 사소한 의견의 차이가 오해를 낳았고 언쟁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지식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 신의 고기를 먹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은 실제로 신이 아니며 고기 자체는 영적으로 중립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만물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서 바친 제물이라고 해서 먹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음식 또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것이었고, 그러니 이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조심해야 한다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약한 자는 도덕적으로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 즉 옛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상 신전에 바친 고기를 먹는 자유는 누구나 있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를, 정말 약한 사람을 누군가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복음적으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힘있게 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13절 말씀을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갈등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는데, 중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이고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신앙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약한 이를 향한 배려. 내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그 자유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복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울의 결정은 사랑에 입각한 결정이었습니다.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를 주장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 양심, 공동체의 질서가 모두 얽혀있는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정답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과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덕과 연합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혹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흑백 논리에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일에 몰두할 때가 있지만 성숙한 신앙은 질문합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는가? 이 자유가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는가? 얼굴의 철학자로 알려진 에마누엘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듯 다른 사람의 얼굴은 자유로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제동을 겁니다. 나의 자유에 앞서서 타인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늘도 말합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자유, 사랑을 위해 절제하는 지혜를 강조하며 복음은 나를 높이는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자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신앙을 보호하는 책임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문제를 단순한 이분법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인들 중에는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를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정체성의 책임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긴장 한가운데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사랑으로서 믿음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혼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독신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열동한 선택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하며 상황과 부르심에 따라 다른 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의 정답을 정해서 모두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잘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유가 약자를 무너뜨리려서는 안 된다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하며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자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일관되게 보여준 교회와 복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디아포라는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신앙적인 것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예배 형식, 예술의 사용, 의복의 음식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입니다. 루터는 이런 문제들로 신앙의 본질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디아포라를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이웃의 양심을 상하게 하거나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는 복음을 통해 주어진 것이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마주했던 것과 유사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를 위해서 예배를 비형식적으로 바꾸자고 제안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예배가 편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신앙의 깊이가 사라진다고 말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변화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새 교우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반대의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는 예배에 켜켜이 담겨있는 고백을 지키려는 순수함과 신실함이 느껴집니다.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러나 이들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바로 우선순위와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와 맥락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성급하게 옳고 그름을 단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표현 방식, 문화적인 차이, 세대의 틈새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려 없는 지식은 진리의 빛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찌르는 차가운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정답을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회색지대에 서 있습니다. 문화와 신앙의 차이, 자유와 책임의 사이, 개인의 확신과 공동체의 연약함의 사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더 날카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정답을 찾기 위해 논쟁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하라고.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연약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정당화하기 전에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고 품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본질보다 형식에 집착하고 사람보다 기준을 내세우고 사랑보다 옳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바울이 회색 교회의 창시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색 교회의 저자는 다양한 의견으로 다투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본적인 교리를 지키고 명확한 도덕적 가르침을 따르지만 사소한 일들에 대해 관용을 베푸고 수용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색지대를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으면 불신앙 같고 판단을 유보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회색지대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마주하게 되는 자리인데 옳음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복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않는 것이다. 교회는 서로의 마음을 보살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식으로 날로 날카로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부드러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양심을 보살피고
타인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멈출 줄 아는 교회, 자유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일은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리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의 절대적인 기준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우리가 하는 행동의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지식은 있으나 형제의 신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자유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기준을 사랑의 유익보다 권리나 정답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눈물 흘리며 가슴 깊이 정비험해 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우고자 애쓰며 형제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하옵시고 나의 자유와 권리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빛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